오늘은 받을 것과 드릴 것을 함께 기대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합시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드릴 것을 또 기대합시다.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받을 것과 드릴 것을 풍성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나가 주회전에 달려와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해서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그 태를 닫으시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또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아들을 드릴 것을 다시 서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받을 것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더 큰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구하기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삶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헌신된 자녀를 통해 민족을 구원할 그런 영광스러운 도구로 그렇게 사무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 이제 중요한데 기도의 어떤 본질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 형식으로 기도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심지어 자신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에 깊이 몰두한다. 간구도 하지만 헌신도 한다.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도 약속했다. 받을 것과 드릴 것을 함께 기대했다. 받을 것과 드릴 것을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주시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서 한나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샤파크라고 하는데 쏟아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쏟아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나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고통도 쏟아내고 나의 가정도 쏟아내고 나의 남편도 쏟아내고 다 쏟아낼 때 우리 안에 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괴로움들을 다 쏟아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그것을 다 쏟아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을 억지로 우리가 소화시키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유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남편에게 쏟아놓거나 때로는 동네 아줌마들한테 쏟아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쏟아내면 원망이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이어서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었다는 것이 전해집니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이 허락되었더라. 아멘. 그런 놀라운 그 축복이 우리 삶에 오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늘 이런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늘 이런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동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한나의 그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가 있다는 거죠. 현재 한나에게는 당장 없던 아이가 생겼거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뭐죠? 은혜가 임하니까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승진 교수님의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 기도는 내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비록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그 미래의 시점으로 미래의 기쁨과 영광의 관점으로 오늘 해답이 없는 현재를 살아가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의 영적인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아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해답이 없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장차 받을 영광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고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는 한나에게는 당장 아들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없고가 행복을 이제는 더 이상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린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근심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우리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이 평안함으로 그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나면 어떻게 하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짊어지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해놓고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은 계속해서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맡겨두는 인생이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걱정, 근심,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그 진정한 기쁨이 우리 삶에 누려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가정에 돌아갔을 때 한나의 가정은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아마도 눈에 가시 같은 분인나가 짐을 싸서 나갔더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갔더니 분인나가 갑자기 온순해졌더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기회만 되면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분인나의 핍박이 없었다라면 한나가 성전에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라는 거죠. 이승진 교수님의 사무엘서 강해서를 보면 한나의 기도에서 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한나가 배운 신학적인 통찰을 심장을 태우는 번제 같은 기도, 절규하는 기도, 그리고 서원 기도로 바꾸실 때 결정적으로 사용하신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브릿나의 조롱과 핍박입니다. 예, 분인나의 조롱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로 하여금 번제와 같은 기도, 절규하는 기도, 서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조롱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런 믿음의 기도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한나의 품에는 아직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을 때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360도로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삶이, 가정도, 우리의 모든 그 인생도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수환 목사님의 사무엘서 강해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라는 책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나는 여전히 상황은 힘들지만, 가난하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한나의 그 마음에는 뭐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한나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꾼 것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마음에 그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나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내 눈앞에 당장 아들이 없을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절망 중에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19절의 말씀 또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생각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자카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억하다 혹은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거나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보통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9장 말씀을 보면 오랜 홍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생각하실 때, 뭔가를 기억하실 때 어떤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만 하신다면 우리 삶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은혜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임할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이어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제 한나가 이제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때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가서 미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한나가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나의 그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고 사무엘이라는 그 아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너무나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데요. 또 유진 피터슨의 사무엘서 강해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나가 간구하면서 지냈던 세월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증거와 결합해주고 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을 보는 한나의 기도를 메아리치게 한다. 예,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은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세월과 하나님의 그 성취와 약속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사무라는 말과 엘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진 말인데, 사무는 들으셨다 이런 뜻이 있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서원 기도를 이제 한 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이제 한나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뭐죠? 서원한데도 아들을 성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예,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남편 엘가나에게 이제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남편 엘가나가 반대한다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3절 말씀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오른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예,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자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무나 이제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가 말하면 잘 들어야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엘가나가 대답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결단은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한나가 여러분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너무나 이제 고생스럽게 고통스럽게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며 낳은 아들입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채색 옷도 좀 입히고 나이키 신발도 좀 사주고 얼마나 이제 잘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그 부부가 결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사무엘의 그 인생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고 마지막 믿음의 관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구하는 것이지만 기도의 끝은 드리는 것이다. 굉장히 이제 누가 썼는지 너무나 의미 있는 말인데요. 이 기도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드려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축복으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제 구한다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샬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하다와 드리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한다기보다는 드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게 뭐죠? 우리의 삶을 드린다라는 것이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 헌식케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므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신앙을 배우게 된다. 한나의 기도는 무조건 간절히 기도하면 주신다로 끝나지 않고 구하여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믿음의 기도 고백이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한나의 인생에 여러분 무엇이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여전히 붙들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한나에게는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온전히 그렇게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구하기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더 큰 축복의 역사를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